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상과 거짓된 것을 없애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죄 씻음, 정결함, 그리고 믿음의 연단이라는 신앙의 길을 하나씩 확인시켜 주는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요. 죄의 씻음과 거짓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더럽혀진 사람들이 이 샘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땅에서 우상과 거짓 예언을 제거하여 주시네요. 또한 그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는 존경받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도 아들이 거짓을 말하면 책망할 정도로 진리가 아주 중요해진다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언자라고 변명하면서 몸에 난 상처도 더 이상 신비한 힘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에게 맞은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뜻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죄를 씻는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보혈은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거짓 예언자와 우상이 사라진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과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생각이나 달콤한 거짓말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시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라는 이런 세상식의 생각은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것, 선하게 산다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 이런 말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말에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갈,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메시아의 희생과 남은 자에게 주시는 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목자를 치라 하십니다. 목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자들을 끝까지 주님은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 같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불 속에 던져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라는 이런 고백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흩어졌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작은 자들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불과 같은 시련이었지만 그 불 속에서 비로소 은과 금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정결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을 통과할 때 더욱더 단단해지고 순결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당하는 고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로 인해서 낭만과 절망 앞에 있진 않습니까? 결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수많은 일들이, 힘든 일들이, 절망에 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해되지도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은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 13장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거짓된 것을 없애주시는 분, 둘째로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세워주신다는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단단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승리만이 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